오늘 저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공주라고 불리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난감을 살 때 보면은 공주의 왕관이라든지 또는 공주 인형이라든지 또는 공주 드레스, 그리고 공주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전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공주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딸이 공주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슈퍼맨이 들어오는 듯한 망토를 두르고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악당들과 괴물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불철주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이 아들들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을 맞고 뜻하지 않게 악당이 돼서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자애들은 왕자,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 공주의 캐릭터를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이 왕자와 공주에 대한 열광이 어른이 되면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한국 드라마를 보십시오. 현대판 왕자와 공주라고 할 수 있는 재벌 2세가 모든 드라마마다 다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왕자와 공주에 대한 꿈이 어른들한테 현실화돼서 나타난 게 재벌 2세.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 20살, 30살밖에 안 된 부사장님들이 존재하고, 또한 30살밖에 되지 않은 CEO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돈을 아낌없이 펑펑 쓰면서 그 자매들을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현대판 왕자와 공주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마 탄 왕자님인데 요즘에는 하얀 스포츠카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불쌍한 신데렐라 같이 구박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러한 자매들을 구해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왕자와 공주에 대한 로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자와 공주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왕자와 공주라는 캐릭터를 자꾸 보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춘향 전에 춘향이가 되고 싶으냐 향단이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99%가 다 춘향이를 얘기합니다. 또한 이몽룡이 되고 싶으냐 방자가 되고 싶으냐 얘기하면은 99%가 이몽룡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인공,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한번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다는 뜻이죠. 이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뀌면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을 더 다른 뜻으로 이해하자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만으로 살 수가 없고 무엇이 있어야 살 수가 있냐면 관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밥을 못 먹으면 굶주리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른 것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관심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여 개의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한 협회가 있고, 그리고 이 부산에서도 몇몇 강사들이 다니면서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지도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론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까 인간관계론이지 영어 원뜻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제목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자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법.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만 채워주면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비난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뭘 잘못했어도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방을 활짝 연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 방을 열고 칭찬하는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 방을 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관용어구가 있죠. 네 방은 돼지우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이퀄 자녀의 방,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자녀가 자기 방이 돼지우린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수긍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합니다. 왜 반발을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비난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고 싶다면 그를 비난하라. 그리고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고 싶다면 그에게 훈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비난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고 훈계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려면 그가 너를 보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라. 그럼 그것을 마음 가운데 양약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어떤 사람을 훈계했을 때, 또한 어떤 사람에게 꾸짖거나 비난했었을 때 그것을 양약으로 받아들일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마음 가운데 이를 갈고 마음 가운데 불쾌하게 여기고 마음 가운데 좋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운전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누군가 빵빵거리면은 처음부터 욕부터 나옵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누군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너 운전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비난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욕을 하고 차 밖에서 나와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를 듣고 그것을 양약으로 얻을 만큼, 양약으로 느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갈고 이를 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꾸짖었을 때, 아, 직장 상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하 직원이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지만 그 욕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을 나중에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아낌없이 폭발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군가는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요건이 뭐냐면 비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즉 존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찬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내가 100점을 받았을 때, 아, 내가 100점 받았구나,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참 드뭅니다. 100점을 맞으면은 이걸 어떻게든지 소문을 내야 돼요. 이걸 100점을 맞으면은 어떻게든지 티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 100점을 맞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은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빙글빙글 웃고 다니고, 또 엄마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대놓고 우리 아들 100점이야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려가면서 자랑을 하세요. 이 자랑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은, 아무개 엄마 요즘 어디 잘하는 한의원 좀 없어? 우리 애가 요즘에 너무 야유어가지고 큰일이야. 애가 잠을 안 자. 그럼 물어보죠. 왜 애가 잠을 안 자냐고. 90점만 받아도 되니까 일찍 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밤을 새우더니 100점을 받았네. 그놈의 100점이 뭐라고. 몸이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 자랑 아닌 듯한 자랑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를 사면 자꾸 머리가 아파요. 신기한 일입니다. 반지를 사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목걸이를 새로 하면 자꾸 더워요. 그래가지고 목덜미를 자꾸 만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자랑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 잘하는 법을 딱 하나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책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본 바로는 딱 하나의 결론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칭찬해줘라. 그럼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말대로 그렇게만 하면 사람이 만족하고 평생을 좋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런데 내일은 또 배가 고파집니다. 어제 아무리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도 오늘은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되는 거죠. 칭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칭찬이라는 것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어제 칭찬받았는데 오늘 칭찬받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또 오늘 칭찬받았는데 내일 칭찬받지 못하면 그게 또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관심을 가져줬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면 또 썰렁하고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도 너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오는 물을 마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물, 세상에서 주는 칭찬, 또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또한 늘 갈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그때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과 같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칭찬은 한 번 받을 땐 좋지만 또 칭찬이 안 오면은 갈급해져요. 섭섭해져요.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한 번 받을 땐 좋지만 또 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빛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빛나는 사람인가?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즉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과 같이 이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관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사람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함과 가장 낮음을 그가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겸손해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겸손해지시고 왜 낮아지셨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왜 자기를 낮추셨냐면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뭐냐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을 경배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낮추셨는데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겸손을 위한 겸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오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겸손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즉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즉 겸손을 위한 겸손이 존재하지 않고 사랑을 위한 겸손만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찬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봐요. 그런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왔더니 집에서 놀고 먹고 있던 주인이 그 종이 들어오니까 밥을 차려달래요. 그래서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쉬지를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종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내가 할 것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이 나가서 그 일을 했으면은 주인은 염치가 있으면 집에서 밥이라도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주인은 집에서 팽팽 놀고 있다가 그 열심히 일한 종이 지친 몸을 이끌고 와가지는데 밥을 차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차려줬다니 돼지같이 고맙지도 않다라고 그걸 아구아구 다 먹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익한 종과 돼지 같은 주인을 봤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열심히 치워요. 근데 자녀들은 집에서 팽팽 놀아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아빠 엄마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자녀들은 밥 줘 이래요. 지들이 양심이 있으면 밥을 차려야죠.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밥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밥 달라고 그래서 밥 차려주면 설거지하는 거 안 그래요. 자기들 놀 거 다 놀아요. 그럼 엄마가 그 설거지를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설거지하는 걸 보고 엄마 고마워 라고 말하는 자녀는 참 드물어요. 더 맛있는 거 없냐고 얘기해요. 야식 내러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짜증을 내지 않고 차려주려고 애써요. 왜 그럴까요? 무익한 종의 모습 아닙니까? 왜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 됐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평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집에서 공평 따지려고 해보세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억울하고 원통이 나서 못 살아요. 왜 그게 공평을 따지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고맙다는 말 하나도 안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상처가 없냐면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낮아져도 상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가 되는가? 낮아서 섬겼어요. 낮아서 섬겼더니 더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굴 종으로 하나? 여러분, 엄마들이 상처받을 때가 언젠가요? 사랑이 사라졌을 때예요. 혹시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라는 마음이 들거든 그 어머니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사라지면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얄미워요. 그래도 입은 뚫렸다고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아빠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버린 옷 아빠가 입는다란 말이 있어요. 아들이 유행이라고 막 파카 사 입어요. 그 파카 사 입어서 수십만 원을 들여서 또 파카를 사내래요. 그거 사줬잖아요. 근데 1년은 지났는데 유행 지났다고 안 입어요. 그걸 누가 입냐면 아빠들이 입고 나타나요. 아빠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는 맨날 아들 헌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보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억울함이 물밀듯이 옵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이거 되게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공평만으로 세상이 유지될 수 없느냐? 사랑이 없으면은 공평만으로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자꾸 법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만큼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각서 쓰면서 결혼해요. 설거지는 일주일에 내가 몇 번, 네가 몇 번. 그리고 돈 벌어오면 네 통장에 얼마, 내 통장에 얼마. 공평을 논해요.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은 공평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자꾸 공평을 논하냐면은 억울하니까 그래요. 마음 가운데 자꾸 한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위한 겸손을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희생을 위한 희생을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낮아지기 위한 낮아짐이 된다면은 그거 역시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도, 어떻게 낮아져도, 어떻게 희생을 해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안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시면서 왜 본전 생각이 안 나셨을까요? 왜 상처가 없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을 거닐면서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덮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란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고자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겸손해져도 종이 돼도, 그리고 내가 무익한 종처럼 여겨져서 내가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하고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이 여겼을 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공평을 논하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 교회에 가장 헌신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데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세요. 그 교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한 교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나가지도 못할 때가 있고, 또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늦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으면은 그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되게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수고하십니다, 고마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섬김 때문에 오늘 예배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라고 격려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섭섭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 그 모든 것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흘러넘칠 때 무익한 종과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늘의 별과 같은 빛과 같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신앙이 깊을수록, 또한 영성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진흙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안 보이는 자리, 가장 드러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 신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고 일할 때 누군가 와서 토닥거려주고 누군가 와서 격려해준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바로 그런 일이 참 드물어요. 전에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했었을 때, 그 OMC라고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역 축제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때 간식팀이에요. 간식팀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3박 4일 동안 뭘 했는가? 저는 지하 3층 그 세차장 옆에서 그 과일을 갖다가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씻은 과일만 한 50박스는 되는 것 같아요. 손이 부르트도록 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손이 부르트도록 거기서 씻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주의 무익한 종이오니. 주의 전에서, 그래서 그때 가장 아름답게 찬양했던 게 다윗의 시,
내가 주의 궁궐에 거함보다 주님 장막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낫사오니, 그 문지기, 거기서 그 지하 3층에서 그 포도송이 하나씩 다 씻고 과일 하나씩 다 씻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또 부흥회 때 그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 집회를 그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은 다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주차 안내를 했어요. 밖에서 그때 하필이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새벽 5시에 거기 나가가지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성도들은 몇 시에 오냐면 새벽 3시에 와요. 그럼 그때부터 가가지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차가 들어온 걸 인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차가 막 빠져요. 그럼 이미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들 모습이 손발이 탱탱 얼어있고, 그리고 콧물을 흘린 걸 갖다가 막 손으로 훔쳐내가지고 코가 다 이렇게 닦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또 어떤 철없는 분들은 뭐라고 오냐면은 와서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발레 타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감사할까? 왜 기쁠까? 막 주찬내라고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청년들 수고 많아, 그렇게 등을 두들겨줘서 기쁜가? 아니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기쁜가? 아니면 꽃 같은 수많은 자매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이거 막 플랜카드를 읽으면서 주차 봉사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기쁜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쌩하니 지나가요. 나중에 봤더니 간식은 또 실내 안내팀이 다 먹어가지고 간식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저 혼자 국밥 사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무치게 감사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서 제가 참 신비했어요. 왜 감사할까?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을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벌벌벌 떨면서 주차를 했는데 왜 감사할까? 왜 기쁠까? 왜 좋을까? 그때 한 가지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의 인정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막 군병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진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눈물을 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 날라온 것은 차가운 냉소와 비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흘러넘친 사랑이 그 안에 용솟음치니까 그 십자가가 간격이고, 그 십자가가 기쁨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낮아짐으로써 그 삶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면은 논밭처럼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논밭처럼 갈라진 마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게 뭐냐면은 섭섭이에요. 그 섭섭함이 말할 수 없이 몰려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여러분, 섭섭마귀가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섭섭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섭섭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칭찬해주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잃어가기 시작할 때 그 엄마는 무지하게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그 아빠는 무지하게 섭섭합니다. 되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불필요한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무익한 종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맙고, 그 철없는 애들이 엄마한테 뭐 더 달라고 보채는데 그냥 애들 자체적으로 고맙고, 애들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냥 고마운 거예요. 또 부부간에 사랑이 넘칠 때 그냥 남편한테 고맙고, 그냥 아내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 말라가면은 그다음부터 섭섭함이 논밭을 가르는 것처럼 쫙쫙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섭섭함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또 이거예요. 섭섭하다고 얘기했는데 섭섭해? 이러고 물어보면 더 섭섭해요. 섭섭하다고 말하기 전에 해결해 줬어야지.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섭섭한데? 나는 더 섭섭해. 막 이러면은 서로 논밭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섭섭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일날이 됐는데 자녀가 전화가 없어요. 그리고 12시 될 때까지 기다려요. 오늘 생일, 내 생일이 끝나기 전까지 전화가 오나 안 오나. 그리고 12시 땡 되는 순간 갑자기 섭섭이 물밀듯이 쫙 와요. 그리고 자녀한테 전화 걸어서 한마디 하죠. 야, 내 생일인 거 아냐 모르냐? 그러면 자녀가 아이고 미안해요 엄마 막 이러면은 정말 성숙한 자녀예요. 아, 모를 수도 있지 막 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섭섭함이 막 배로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런 생각부터 나면서 배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함은 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때, 그때 생일날 누가 나한테 전화 안 하나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감사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감사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서 오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자라나는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냇가에서 공급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은 그냥 물 한 바가지예요. 마른 논에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결됩니까? 그리고 말라 비틀어 있는 나무에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잠시 해결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처럼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 나를 시작해서 시냇가에 심으는 그 강물과 같이, 그 성전에서 보좌에서 나눈 강물과 같이 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촉촉해요. 그냥 마음이 촉촉해요. 그리고 마음이 촉촉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별거 아닌데도 웃음이 나오고, 별거 아닌데도 기쁘고, 별거 아닌데도 즐겁고, 별거 아닌데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이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앉아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관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목마릅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도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말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사랑, 관심, 그 모든 것들은 목마르고 섭섭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시냇물,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리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채워주심, 그 공급해주심, 그 넘치게 하심,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능력,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로 내가 무익한 종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상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여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